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허탄한 신화, 족보, 잡학들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이들은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다른 교훈의 반대가 또 바른 말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바른 말을 따라야 되는데, 바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다. 이것을 꼭 따라야 된다. 그런데 만약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튜포라는 단어인데요, 높아져서 우쭐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이 포장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이죠.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변론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은 아무리 그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것, 교만한 이들, 그들은 분명 필경 나쁜 결과를, 악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건한 것을 우쭐거리고 교만함을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변론도 많이 하고 언쟁을 좋아하지만 결국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 평가를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리는데, 누구는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없다고 하면서 불만족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충분한 은혜와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해서 불평하고 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일들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더 빈곤함을 느끼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 나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 다만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매일의 감사,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쭉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만 혈안되는 사람들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파멸하고 멸망하게 한다. 우리 이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의 시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것들, 허망한 돈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족도 파괴되고 사랑하는 자가 원수가 되어지고 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 시대,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가능하게 하죠.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게 되고 돈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열심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노예가 돼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경제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